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본문인데요. 여기에 보면 예레미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그런 예언을 했었어요. 이런 예언을 했다고 왕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왕실 감옥에 갇혔답니다.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우물이었었는데 이 뻐르기 가슴까지 올라오는 그런 감옥에 갇혔습니다. 위에서 던져주는 빵 하나를 먹으면서 견디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북쪽에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유대 땅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를, 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멸망시키고 감옥 속에 있는 예레미야를 갖다 끄집어내 주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답니다. 석방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을 나와보니까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엄청난 폐허가 돼버린 것입니다. 골목마다 시체가 질비했었고요, 성전은 불타서 흔적도 없었습니다. 돌 하나가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폐허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은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한국말로 읽으니까 이게 산문 같지만은 이걸 갖다가 히브리 말로 읽으면 완전히 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황폐해버린, 완전히 멸망해버린 조국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거기를 그 밤에게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눈물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슬프다 이송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되었는고. 아주 그냥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망해가는 조국을 슬퍼하고 있더랍니다. 하나님,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통을 알아주시고 나의 낙담과 절망을 알아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것이 참 재밌는 것이 정말로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소망이 있었다는 것인데, 마치 먹구름이 가득한 하늘 속에서 그 구름 속에서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디를 봐도 폐허밖에 없지 않습니까? 죽음과 저주, 재앙밖에는 지금 남은 것이 없어요.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보았더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었고 스틸 아침마다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걸 봤어요. 우리도 그렇게 절망 가운데 깜깜할 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여기서 견뎌야 되나, 이런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계속 내려오고 아침마다 새롭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예레미야가 오늘 봤는데,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약속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있는데 오늘 그 약속을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다시 펴보세요. 참으로 약속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약, 구약, 이 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것이 바로 그 약속인데, 이 창조 때서부터 하신 약속, 무지개의 약속해가면서 참으로 약속이 많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보세요.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 그 후에도 계속해서 약속이 나오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가면서 참으로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세상 오신 다음에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노라. 이런 약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약속을 하나하나 찾아가 보면서 이 약속이 나한테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밥 피얼슨이라고 하는 목사님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선교하면서 피얼슨 신학교를 지으신 분이 바로 이분이었는데, 하루는 홍콩에 이제 들렸답니다. 호텔을 찾았는데 방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카운터에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미국 사람이 혼자 자고 있다면, 미국인이 혼자 자고 있다면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마치 체크를 해봤더니 마침 미국인 한 사람이 혼자 자고 있는 거예요. 허락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간이 침대를 놓고는 조용히 들어가가지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한참 이 목사님이 잠을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 막 흐느끼는 소리가 나요. 흐느끼는 소리가 나요. 그런데 그 흐느끼는 소리가 얼마나 구슬픈지 이 목사님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떴어요. 에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저렇게 흐느끼고 있을까. 위로해 주려고 불을 켰답니다. 불을 켜고 보니까 이 사람인데 자면서 지금 우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꿈속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깨웠어요. 깨워가지고, 나는 피얼슨 목사입니다. 무슨 슬픈 일이 있기에 이렇게 흐느끼고 우는 것입니까? 물어봤더니요, 이분이 이제 대답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젊은 백인도 이분도 선교사예요. 네팔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였었는데 아주 오랫동안 네팔에 가가지고 선교를 했지만은 아무런 열매가 없었답니다. 그런 중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둘은 결혼을 했고, 거기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열매가 없습니다. 잔뜩 실망하고 있는데 둘 사이에서 애가 나왔어요. 애가 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현지에서 흑장난을 하다가 그 현지에서 문둥병이 걸리고 말았어요. 요 자기 딸을 갖다가 데리고 막 걸음 많은 요 애인데, 얘를 데리고 이 미국에 데리고 왔는데, 미국에서는 이 문둥병 환자는 이 하와이에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그 하와이 납병 수용소에다가 자기 딸을 갖다 거기다 놓고 지금 돌아가는 길이었었어요. 여러분들, 한평생 사역을 했는데 열매는 없고, 어쩌다 한 딸이 그 어린 나이에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 딸을 가지고다가 하와이에다 놓고 지금 돌아가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맥이 빠지고 낙심에 찼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밤에 자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낙담이 되고 절망이 돼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선교를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아주 애처롭게 붙들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 마저 가버리면 나는 어떻게 하니? 저 나라는 어떻게 하니? 저 나라에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은 어떻게 하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가 예수님 붙들고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울음소리가 그렇게 애처롭게 난 것인데, 그 밤에 이 두 선교사가 그냥 밤새 붙들고 앉아서 밤새 울었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펴가지고 찾은 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들이었었어요. 찾아보니까 엄청난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 그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약속에 힘입어가지고 이 선교사는 다시 네팔로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변해요. 저렇게 안 변할 것 같은 산들도 변하고요, 영원히 흐를 것 같은 강들도 변합니다. 사람 변해요.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거기다 소망을 두자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은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약속이 나한테서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확인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에다 소망을 한번 둬보자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많이 뜨고 있는 그 일본의 시인, 그 미즈노라고 하는 시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서부터 불구자였어요. 수족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글도 못 썼어요. 신체 중에서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눈동자, 이 눈 깜빡깜빡하는 거, 이거밖에는 할 수가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시집을 냈고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시를 썼을까? 눈동자밖에 움직이지 못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시를 썼을까? 이유는 이랬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일본어 50자표, 일본어 글자 50개를 갖다 이렇게 써놔요. 그걸 하나하나 짚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가나다, 기억니언, 디글리어, 아야오요, 이걸 다 써놓고 하나씩 짚는 거예요. 이렇게 짚는 것입니다. 어느 글자에 오면 미즈노가 눈을 깜빡거려요. 그러면 그 글자를 픽업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를 만들었고, 이것이 시가 돼가지고 이것이 시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시집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시집 제목이 놀랍게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이 그 시 제목이에요.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인생이, 눈으로 겨우 의사표시하는 인생이 은혜가 있으면 무슨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썼을까? 참 미스테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성경에 있는 약속 때문이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가서에 있는 이 말씀이 이 사람의 마음을 쳤어요. 나 같은 것을, 눈동자밖에 움직일 수 없는 나를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부르시면서 함께 가자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초청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시인이 됐고 그 시를 노래할 수가 있었는데,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이고, 진정한 믿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시를 짓고 고난 속에서도 찬양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도 우리한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는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나한테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그 말씀의 소망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 소망 삼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침마다 새롭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거 위대한 것인데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빠져 있을지라도 아침이 되면 아침마다 새롭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절망에 차가지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돌아다닙니다. 밤새도록 헤매면서 다녔어요. 여기에 있는 것은 정말 죽음과 저주, 재앙밖에는 없습니다. 폐허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그러다가 본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사랑이 아침마다 새롭게 내려오는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오늘 찬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성실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그런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정말 죽음과 폐허밖에는 여기 남는 것이 없어요. 어디 가도 죽음이었고 어디 가든지 폐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이 오니까 아침마다 새롭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보고 헤세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히 변치 않고 끊어지질 않는 사랑, 우리가 실패했다고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졌다고 없어지는 사랑이 아닌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이것을 보고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이 아침마다 새롭게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면 죽음과 저주밖에 없는, 죄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에 아침마다 새롭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이 자리 여기에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없겠습니까? 아침마다 새롭게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있을 터인데 가슴을 열고 그것을 갖다가 한번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예루살렘에는 새로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죄악의 도시였었어요. 그 죄악 때문에 저주와 죄악만이 가득 차 있는 그곳, 어디를 봐도 새로운 것이라고는 전혀 없었는데 유일하게 새로운 것이 하나 있다면 아침마다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었어요.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알고 있는 교회인데요, 이 달라스에 가면 미국에서 손꼽히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달라스 제1침례교회. 미국 침례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그러는데 이 교회 초창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에 크리스 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크리스 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30대 초반의 젊은 목사였습니다. 그야말로 야심 가득한 아주 그냥 그런 박력 있는 목사님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 장로님들하고 사냥을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냥을 갔는데 노루 사냥을 갔어요. 텍사스에서는 노루 사냥을 어떻게 하냐면 노루 껍데기를 갖다 이렇게 뒤집어 쓰고는 그 노루 복장을 하고는 그리고는 이렇게 슬슬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노루를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사냥을 하는, 그렇게 사냥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사냥 중에 노릇을 입고 있는 그 장로님을 갖다 잘못 알고 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총에 맞고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목사가 장로를 죽였어요.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은 바로 사표를 냈답니다. 공동의회가 열렸어요. 이제 당회가 열렸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아무 말 하지 못해요. 다들 침묵을 지키면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로님 한 분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목사님의 사표를 받는다면 저 목사님의 생명은 끝납니다. 세상에 어느 교회가 사람 죽인 목사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저 목사님을 끌어안으십시다. 이렇게 했고 결국 그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끌어안기로 하고 사표를 반려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사역을 계속하게 되었는데 무려 이 목사님이 80이 넘을 때까지 50년 동안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텍사스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가 되었어요. 그 목사님의 자서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목사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 뒤로부터 나는 눈물 없이는 설교할 수가 없었고 가슴에 문쿨 없이는 십자가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목사님이 80이 넘어가지고 은퇴를 하고 다른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새로운 목사님도 참 훌륭한 목사님이었었어요. 이제 이 새로운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단을 위해 섰는데 그때 설교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었습니다. 사랑장 아닙니까? 내가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랑장을 놓고 설교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목사님이 교회에 오시기 전에 사모님하고 몽땅 싸웠답니다.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마음이 온통 찢어져 있고 온통 흩어져 있었어요.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설교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설교를 하다 말고 이 성경을 덮었어요. 그냥 그야말로 설교하다 말고 성경을 덮은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서 가지고 요 재단 여기에 엎드려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상태로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냥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가 끝나질 않아요. 끝나질 않습니다. 기록해 봤더니요, 30분, 40분, 50분 만에 끝났대요. 50분 만에. 그러다가 문득 설교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내가 참 설교하다 말았지. 황급히 돌아가지고 강단에 서는데 이 목사님 생각에는 교인들이 다 간 줄 알았어요. 세상에 어느 교인이 남아있겠습니까? 다 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웬걸, 한 명도 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아일로 나오고 앞에 나와가지고 전부 다 꿇어앉아가지고 여기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그날 엄청난 은혜가 임했다고 그러는데요, 내가 잘났을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을 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했을 때, 가장 부끄러운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볼 면목이 없었을 때, 그때 리얼하게 다가오셔가지고 아침마다 새로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건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아침마다 새롭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고백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사랑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도 너 없이는 못 산단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가면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이 교회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제가 지금 두 개를 설교했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가 가장 좋은 곳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낙담에 빠져서 정말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납니까? 그때 교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기 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여기밖에 생각나는 데가 더 있겠습니까? 교회는 참 좋은 곳이에요. 정말로 좋은 곳입니다. 마치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 예수님의 몸체 되신 곳이 바로 이 교회인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교회를 사랑한 사람 치고 복을 못 받은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목사님인데 김사만 목사님 얘기입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한국 명성교회를 담임하셨던 그분인데요, 명성교회 그러면 새벽 예배로 유명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새벽 예배를 갖다 4부로 드리고 절기 때가 오면 새벽 예배를 갖다 8부로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도 김사만 목사님 그러면 한국이 다 알고 세계가 다 아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했는지 당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하고 신학교 동창 목사님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이 목사님은 평범한 신학생이었었어요. 새님처럼 말도 없었고요, 요새 말로 싹수가 그렇고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그런 신학생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동창들도 다 그런 의아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유가 있으면 이것 아닐까, 이게 그 이유가 아닐까 하는 것이, 혹시 이게 아닐까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분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정말 사랑했대요. 그 어린애가 그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대요. 이분이 경상도 안동 사람인데 그 교회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비만 오면 이렇게 지붕이 샜답니다. 옛날 교회이기 때문에 천장에서 이렇게 비가 오면 진흙이 떨어졌대요. 그러면 이 어린애가 이렇게 등을 대고 거기 이렇게 엎드렸어요. 그 밑에 가서 엎드렸어요. 그 진흙을 갖다 등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참은 네 발로 이렇게 기어가지고 가가지고 밖에 가지고 이렇게 버리고 다시 돌아가지고 이렇게 엎드렸다고 그래요.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니까 복을 받은 것 아니겠는가 그러는데요, 정말 가슴에 닿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은 교회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명이나 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옛날 얘기하자면, 옛 이야기 하자면 정말로 정말 할 말이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그 면전에서 부인했다고 하는 거, 그거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갖다 문제 삼지 않았어요. 누구도 들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어요. 마리아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제자들을 나무랄 수 있었습니다. 야, 너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도망가지 않았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이냐?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답니다. 그저 용서했고 그저 사랑했어요. 그냥 거기는 용서와 사랑, 화목, 이것만 가득 있었어요. 그러니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임하셨어요. 우리도 이거 배워야 되는데, 분쟁이 있는 곳마다, 문제가 있는 곳마다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 가면 꼭 있어요. 꼭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문제를 갖다가 그냥 우리 크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반대로 문제를 작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를 은혜로 바꾸고 문제를 갖다가 기도로 바꾸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분쟁을 일으키는 자리에 이름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그 자리에 얼굴을 내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이 있으면 해결될 텐데 그리워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교회를 사랑할 때 우리는 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들 생각하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종교가 믿는 그 신하고 달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와 대화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다른 종교에 가면 이런 거 없어요. 세상에 어느 종교를 가도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기독교를 가장 잘 따라왔다고 하는 종교가 어디냐면 이슬람이에요. 가장 우리 기독교를 많이 따라왔다고 하는 종교가 이슬람인데, 그러나 이슬람도 우리하고 전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알라는 저 역사 밖에서 따로 노는 신이에요. 따로 놀아요. 우리처럼 역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대화하시고 관계를 맺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대화하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만나주시고 대화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가족으로 초청하십니다. 가족으로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를 보고 아들이라고 하시냐면 거기에는 약속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유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는 약속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소망을 두자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 약속, 그 사랑 다시 붙잡고 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부르셨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부자지간의 관계를 맺고 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